말씀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카페에 들어가시면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카페를 치시고 들어가시면 저와 똑같은 말씀의 원고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의 원하심을 또 뜻하심을 그렇게 알아가며 순종해 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 안경 6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모교 이야기 성경학교 35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부터 24장 전체 끝까지를 전체를 제가 요한계시록과 교차로 다 끝까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과 또 예수님 오실 때의 어떤 것들 또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를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너무도 이 종말론에 빠져 있고, 너무도 성경을 성경대로, 말씀은 말씀 그 기록대로 자세히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냥 목사들이 막 임의적으로 자기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뭐 부흥사들이나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들에 기본적인 너무 종교적인 색깔의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좀 자세히 읽자라는 거거든요. 말씀 시간에 다른 거 집어넣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24장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키워드는 무슨 휴거라든지 천년왕국이라든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이 아니구나. 그냥 읽으면 어느 정도 국어 실력만 되어도 읽으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성경을 성경답게 말씀을 말씀답게 제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뜻에 바르게 성경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그걸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활에 배워져 있어야 돼요. 아니 가족을 친척을 남편을 아내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뭐해서 교회로 인도했는데 그 교회가 만약에 복음이 없는 교회라면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거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안에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서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이나 가족, 이웃, 너와 너 집이거든요.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너와 너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바르게 말씀을 제시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원고 위에 정리해놨죠. 마지막 줄에 키워드는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라고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키워드를 주신 게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현상이 아니라 재난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시대에나 계속 있어질 거고 경고로서 보여줄 것이고 계속 나타날 것인데 그런 거는 두려워하거나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셨냐 하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핵심 키워드를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서 보면 마태복음 24장 읽어드렸던 11절 12절의 내용의 키워드가 거짓 선지자거든요. 또 바로 밑에 또 23절 24절 또 거짓 선지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뭘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특히 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서 준 그 근거대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다루겠지만,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주신 키워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아가페, 사랑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지금도 나타나져 있어요. 그 시대로 말씀드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요한 1, 2, 3, 4에 보면 지금 오리라고 한 그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세상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미혹당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 키워드를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불법이 성한데, 불법이 무엇이냐 하면 아가페, 사랑이 식으리라 해요. 키워드가. 그리고 계속 거짓 선지자들을 또 계속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뭐였냐 하면 시와 때와 날은 알 수 없다. 현상이나 이런 거 언제 오실 때든지 어떤 증상이든지 이거 신경 쓰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핵심적인 키워드가 그 밑에 또 있었죠. 뭐라고요? 항상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정신 차리라 해요. 그래서 준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거기 속지 말라고 하냐면, 바로 그 밑에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면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오늘 오실 것처럼 제대로 준비시키고, 제대로 깨어있게 만들고, 제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을, 그런 그 종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떤 누구를 추종하라, 인간 누구를 추종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전달받고 그 부분들을 양육받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제 일단 말씀의 원고 위에 정리해 놓은 것부터 한번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아가페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또 최고라고 말씀하셨고,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최고 강령이며 최고의 법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세 계명을 지켜야 내 자녀요, 세 계명을 지켜야 내 제자요, 세 계명을 지켜야 내 친구요,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첫째 인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이유가 이 예수님만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 인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미혹의 내용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부패한 마음을 주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아가페 사랑이 식으리라는 엄청난 키워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일 때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그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지금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거짓 선지자들을 속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주셨는데, 그들을 따라가면 무엇다? 아가페 사랑이 식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와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엄청난 열쇠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나 종교심의 성도들은 이 열쇠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말씀하고 성경 하면서도 성경대로가 아닌 멋대로 생각하고 헛되이 믿는다는 거죠. 왜? 소경이기 때문에. 여전히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님도 또 세상도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며,
또 첫째 부활에 이렇게 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휴거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런 때에 나타날 겁니다. 7년 환란을 피하셔야 됩니다. 뭐 상급 받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이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성경을 보시면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첫 번째,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근데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못하 그래요? 많다고 그래요. 뭐 이단의 교주나 뭐 도깨비 뿔랑 그게 아니에요. 양의 겉으로는 양이에요. 양의 탈을 썼고 속에는 일이고요. 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고요. 겉으로는 뻔지르예요. 겉으로는 학벌도 많을 수 있고 겉으로는 책도 많이 썼을 수도 있고 겉으로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도 받을 수 있고 겉으로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속에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그런 키워드를 주셨고 성경에 끝없이 수없이 내가 사랑이다. 내가 아가페 사랑의 본체다. 나를 사랑해야 내 자녀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곧 내 계명을 지켜야 새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끝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사랑의 계명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들을까 말까요, 교회가. 분명히 구약에도 끊임없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주온 계명이 지금 신약의 종교적인 교회로 넘어오면서 이게 변질되면서 기독교 사상이나 유대교 사상으로 변질되면서 그냥 무조건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예배당에 열심히 모여서 철야하고 전도하고 뭐 봉사하고 섬기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진짜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을 가르치지 않고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어느 교회가 됐든 간에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가 됐든 외국에 있는 교회가 되었든 항상 내용을 무슨 복음이 되어져야 되냐면 새 계명을 순종하고 새 계명을 이루고 내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 내 안에 내 심령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말씀, 그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다 그 방향으로 성도들이 살아가줘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든 그 말씀이 항상 들려야 되는 게 맞아요. 성경의 본질을 본다면. 그런데 어느 교회는 선교를 어느 교회는 찬양을 어느 교회는 다음 세대를 어느 교회는 뭐를 교회마다 경쟁적으로 숫자를 늘리고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훌륭해야 되고 세상과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게 만들고 부자가 돼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예수님을 수단 삼는 복음으로 전락되고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을 내는데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서 그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 교회에서 뭔가 되어지면 오히려 자기 의와 자기 만족과 자기에 대한 것으로 그래서 자기 선을 드러내고 교회에서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그 교세를 갖고 자랑하고 결론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의와 자기 선을 드러내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옛자도 제대로 거론되지 않는 그런 교회로서 지금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 출세도 했는데 뭘 했는데 전혀 예수님다운 모습이 없어. 봉사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해서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 여전히 예수님다운 인격이 없어요. 교회에서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삐지게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자꾸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시고 왜 이 부분을 자꾸 지금 하시냐 하면 여러분 진리를 진리답게 제대로 말씀의 성경의 근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알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요. 근데 많이 일어나는 게 보이지 않아. 이단들이 몇 개 없어. 내가 예수라 그런 사람이 얼마 없네 그렇게. 그거 갖고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 앞에 있지만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과 세상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겨서도 안 되는데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을 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고 예수님만을 목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이웃을, 가족을, 친척을, 가까운 너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너희가 나를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어느 교회이든지 한결같이 전달되어져야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것인데, 성경을 가지고 그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라니까. 끊임없이 전도 행사와 프로그램과 시간, 많은 성도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해올까? 어떻게 하면 땅을 넓힐까? 어떻게 하면 어떤 재정을 풍부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 그런 거예요. 외형적으로 대단해지는 걸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과 인격이 있느냐, 은혜의 끼가 있느냐, 겸손이 있느냐는 거죠. 온유함이 있느냐는 거죠. 용서함이 있느냐는 거죠. 긍휼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표본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한, 불법이 뭐냐면 이 아가페 사랑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거,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세 계명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거는 굉장한 키워드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들이 다른 걸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세에 대해서 종말에서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으면 여기에 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여기에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한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 얘기 자체를 거의 하지 않는다니까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말고요. 끊임없이 투쟁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 오실 때가 얼마 남아서 가서 상 받으셔야죠. 더 많이 전도하셔야죠. 그 사람 끌어다가 예배당에 앉혀놓으면 그게 전도로 끝인 줄 알고요. 성경은 일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거기에 속지 말자. 그리고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기서 견딘다는 게 무엇일까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아가페에서 열매가 되고 그리고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 형제들을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로 열매 맺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겠죠. 끝까지 맨날 사랑하라고만 얘기한다? 아니요. 그게 식상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게 처음이요 과정이요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좀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막 부추기고 뭘 하는데 중요한 건 그 교회에 나가는 이 말씀의 목적과 방향성과 성도들의 삶의 진정한 목적성과 방향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뭔가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뭔가 인정받는데 전혀 그 안에 예수님적인 요소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겸손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오히려 자기 목에 힘주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미혹당한 거라는 것이죠. 성경대로라면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여기서 내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새 계명. 예수님이 주고 가신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것 진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주신 계명을 이루고 그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 뜻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싸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좀 부자가 되고 좀 잘 돼야 돼서 그래서 헌금 많이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럴싸한 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정과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으로 가라 그러는데, 이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은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다 이제 천국 갈 거니까,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시고, 입을 크게 벌려 뭘 하시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쓰고 하시면 예수님이 막 이 땅에서도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자식도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좋은 대학 가게 해주, 그런 것이 복 받았다라고 간증시키고 있는, 그것이 성경의 본질과 맞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명확한 진리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영향을 미쳐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볼게요.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다는 결과와 그 결과를, 그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안에, 사랑 안에, 사랑하려는 목적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는 그것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갑니다. 주여 주여 찾고,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면, 제대로 성령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면 다른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아가페 사랑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해서 온전함으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여러분, 많이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뭐 우물 파주는 거예요, 밥 퍼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없는데도 종교심으로, 내 의로, 내 만족으로, 내 선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따라가서.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전쟁이든 기근이든 뭐든, 뭐 어떤 세상적인 현상이 나타나든, 무허가 베르칩이 뭐고, 666이 뭐고, 뭐 천년왕국 언제 휴가, 이딴 거 환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거짓 복음을 통해서 자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흐리고 그것을 향해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교회나 조직과 목사나 어떤 사상과 어떤 종교성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예. 그러면 바쁘고 분주하고 뭔가 열심히 으쌰으쌰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속에 삶의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적인 요소가 없어요. 끝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되어져요. 자꾸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자꾸 비교해요. 누구보다 자기는 낫다고 생각하고, 또 누구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내 속에서 그런 마귀적인 요소가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또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종교적인 열심이 따로 있죠. 예수님이적인 열심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뱀이 첫 번째 아담 인류를 미혹한 미혹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예수님이 주신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복음, 이 천국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열매를 맺고 이것을 향해 가도록 전하지 않으면,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 곧 잘못된 교훈이고,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처음부터 나와 있잖아요. 내가 아가페 사랑의 본체이다.
사랑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사랑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4장 1절부터 쭉 보면 많은 영들이 있는데 영을 분별하라.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그 핵심의 포커스가 뭐냐면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처럼 사랑의 계명을 따라 그 열매를 맺으며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영분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인지 거짓선지자인지 거짓 교사인지는 그 말씀으로 분명히 기준 삼아 적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전혀 다루지 않아요. 지금도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뭐 밤새도록 또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뭐 이런 걸로만 잘못 세뇌되어져 있어 갖고요. 예. 전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어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인정받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본질이. 사단은 결론은 그거예요. 예. 결론은 잘못된 성경을 갖고 전하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결론은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형제와 지체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옛사람적인 그 인격적인 모든 요소를 정과 욕심적인 모든 요소,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 본질적인 요소를 다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채우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게 사랑의 열매니까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무엇을 하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건 이제 이어서 볼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쉽게 용납한다는 거죠.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다른 종교를 전한다는 게 아니에요.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의 포커스가 없어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포커스가 있지 않고 내 만족으로 그냥 종교심으로 오늘 교회 갔다 왔지. 이러면 천국 간다 그랬지. 안 가면 찝찝하고 뭐 이런 행태로 믿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의의만 쌓는 거죠.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내가 성경을 몇 장 읽었는데. 기도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거는 하나도 이게 의의가 되거나 자랑이 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라니까요. 강단에서 성경을 통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뭔가를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담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는 거라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절대적으로 거짓 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10장 2절로 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종교적인 열심은 목숨을 다하기도 해요. 목숨을 버려 열심히 집도 팔아 바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드러나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 줄 아세요? 무속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치성과 정성을 들이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그런 우상의 분이 아니에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치성 드리고 정성 드리고 뭐하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만큼 뭐하고 뭐도 헌금도 하고요. 제가 기도도 많이 해요. 성경도. 근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와요? 왜 내 자식이 잘 안 풀리죠? 왜 남편이 사업이 안 돼? 이거는 무속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다 이런 걸로 헤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 신문상 한번 보세요. 지금도 무슨 영적 무슨 부흥회 뭐 하면서 문제 뭐 어떤 문제든 문제 해결 받습니다. 다 이런 참 예수님을 그냥 무슨 점쟁이 취급하고 어떤 수단 삼고 천국 가는 도구로 삼는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 신문에 목사들 부흥사들 보면 거기에 하여튼 참 부끄러운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점쟁이 찾아가듯이 가서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 우리 위해서 목숨과 생명과 피와 물까지 다 쏟아주신 분 앞에 또 그분을 통해서 뭘 다 쓰레기 될 거, 가져가지 못하는 거, 불태 없어질 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하려고 예수님 찾고 성령님 찾는다고요.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볼게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게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뭔가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오직 예수님만이어야 돼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다 팔고 예수님을 사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도 다른 것도 아직도 우리 속에 이런 두 마음, 세속적인 것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더 깊숙하게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셔야 돼요. 정과 욕심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건 거짓 복음의 물결이 아직도 내 속에 찌꺼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4장 4절을 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리고 8절에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예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예수님도 믿고 세상에서 잘 되고 예수님도 믿고 세상에서 복 받고 아니에요. 전혀 그거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뭐 이런 뻥튀기 하는 거 뭘 투자해서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자체를 여러분 거론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목사들도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왜 복권 로또 사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마음의 중심이 벌써 그거는 예수님 없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소리라니까요. 예? 그거 사면 교회 건축하고 성도들이 뭐 이건 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성전이 아니라고. 이건 예배당이고 건물이 너희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예배당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뭐 그게 다 주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은 끊임없이 헌금해가지고 그거 헌금한 거 작정한 거 해가지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뭐 하든 뭐 헌신해서 한 구자 두 구자 주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잔뜩 해서 해놓고 계속 성도들은 그거 대출받은 거 그거 빚 갚느라고 정신없고요. 거기에 무슨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무엇이 그것이 자리 잡겠느냐는 거예요. 예? 결론은 남는 건 건물밖에 없는데 건물 자랑하는데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냐는 걸 근데 그걸 고민을 안 해본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크게 지었다고 그거 자랑하고 교회 목사님들이 뭐 세상적으로 인기 끌고 뭐 유명해지고 뭐 뭔가 그러면 막 그걸 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예수님은 세상에 그런 것들을 사람에게서 그런 연구 목사가 뭐 인기 끌어서 뭐하고 유명해지면 그게 여러분 그러면 그냥 천국 저절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저절로 그 안에서 예수와 되어져요? 예수님 닮아가져요? 아니요.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만 고난 가라 그러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우리는 룰루랄라 문제없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고통도 없이 이런 것만 교회에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그러니 당연히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없는 거고 아가페 사랑이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가서 뭐 밥 퍼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사진 찍고 이게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사랑으로 일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이 내 속에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거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알게 되는 것. 이어서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4절. 누구든지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복음,
거짓 선자의 길을 따라가면 그는 교만과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절대 진리, 이 천국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복 받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복 받았죠. 아브라함은 가문의 복 받았죠. 아브라함 이거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친다니까요. 제자 훈련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럴싸하게 포장한다니까. 그냥 예수님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은 한 방편에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떨렁 내놓고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뭐 출세하고 뭐 이런 것들. 자식들이 유학 가고 유명해지고 좋은 대학 가고 그걸 예수님이 무슨 복 받은 걸로. 여러분 큰일 나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에요. 누구든지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교만과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시기와 분노와 끝없는 논쟁을 일으키고 결국에 가서는 남을 욕하고 비난하며 나쁜 의심만을 주장시킬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논쟁만 일삼는 자들, 다른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부패해져 있는 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 그들에게서 말씀, 그들에게서 이런 것들, 복음, 이 말씀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세상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 그럴싸한 자들, 이 땅에서 복 받으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신다고. 받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부하려고 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고 그렇게 되는 자들로 그런 자들을 멀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교회에 대한 얘기 이거 다요.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들에 대한 본질을 얘기해요. 그러면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것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고 하고 세상 것을 번영신학이나 또 기복신앙이나 예수님을 수단 삼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11절에 오 디모데요,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모든 악을 피하고 옳고 선한 일에만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결론은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결론은 이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거나 부하려고 하면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고 지옥 간다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아라. 그거가 예수님의 핵심인데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를 따라가면 결론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부하려는 것에 마음을 두면, 예수님을 수단 삼으면. 그래서 너는 디모데요, 너는 이런 것들과 싸우고,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의 계명을 이루며 이 말이겠죠. 예수님을 닮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나중에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신부가 입는 옷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는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속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화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모시옷을 입었구나. 이 고운 옷은, 세마포 옷은, 신부의 드레스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행위가 뭐예요? 예수님화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 예수님이 주신 거는 사랑하라는 3계명밖에 주신 게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세요. 복 받으세요. 여러분 은사를 추구하세요. 뭐 하면서 그 뒤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또 나오는데 그들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또 미혹한다는 거죠. 여러 부류로, 여러 각도로. 예. 거짓 선지자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핵심은 말세의 종말의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 기본적으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복음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여기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면 진리된 복음이 뭐냐?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가장 가까운 이웃, 내 가장 가까운 남편, 가장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그 이웃이 내 가족이라 그랬어요. 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부터 못하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 눈에 보이는 형제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먼저 예수화 되어지고 내가 먼저 예수의 사랑의 열매가 되어져야 그 모습이 드러나고 그것이 나타나지는 거죠. 내 속사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겉으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인정받는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대단해지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항상 예수님만 해야 돼요.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과 영광 돌리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예수님인 것이죠. 근데 같은 교회 다니면서 집사 권사 그러면서 막 친목을 도모하고 자매님 형제님 하면서 카페에 모이고 어떤 때는 집에서 다과하고 어떤 때는 구역 예배하고 뭐 하면서도 말씀의 내용의 결론은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어떤 구역 예배도 끝나고 나면 남편 얘기, 자식 얘기, 세상 얘기 이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왜?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게 그게 진짜 교제. 그들은 예수님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다른 얘기하면 뭔가가 공허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김천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 우리 기회가 된다라면, 여러분 진짜 시간을 주시고 허락한다라면 그런 영적인 교제를 많이 가지세요. 들은 말씀 안에서, 내가 양육받은 거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런 영적인 교제 안에 그럴 때 예수님이 기뻐요. 다른 얘기하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영적인 교제인데 사람들은 세상적인 만남과 교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많이 정착시키고 그 교회를 떠나지 않게 만들려는 어떤 수단으로 그걸 쓰니까요. 그래서 알고 보면 그런 게 더 신방팀을 만들고 구역예배 이런 걸 자꾸 세부적으로 세포 조직화 만드는 이유가 결론은 정착을 시키고 자기 교인 떠나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 중매시키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조직이 아무리 대단하고 하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일일이 삶의 현장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중매만 해주면, 붙어있게만 해주면 예수님이 양육하시고 예수님이 교육하시고 예수님이 하신다니까. 왜? 예수님의 양이니까. 목사의 양이 아니니까. 이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진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진 것이죠. 교회 이름만이 아니라 그거는. 그래서 정말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굉장히 많다 지금. 많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그런데 여러분 가까운 신천지나 기타 이런 이단에도요,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진리에 대한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 나와갖고 기도하고 교회 하는 어떤 조직적인, 교회 안에서 있는 어떤 문화적인 거, 이런 거, 예배 형식적인 거, 의식적인 거, 그런 거 좀 할 수 있고 그런 거 그 안에서 봉사하고 이런 걸로, 그게 믿음인 걸로, 이런 걸로 예수님을 아는 걸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된 복음을 가져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 부분이 없어. 영적인 어떤 활동에 대한 분별력도 말씀 안에서만 있어지는 거라니까. 이게 사단이 나에게 주는 거냐. 여러분 알잖아요. 동화 얘기. 돼지 삼형제. 예, 늑대가 나타나서 야, 나 엄마 다 못 열어줘. 분별을 할 수 있어야죠. 어떤 모습으로 포장을 하더라도 확실한 진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미혹의 강력한 예수님이 주신 이 키워드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고 아가페 사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나타나셔서 사랑의 가르침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아가페 사랑의 확증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의의를 이루시고 다 십계명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세 계명. 이 계명 안에 있어야 넌 내 제자다. 이 계명 안에 있어야 내 형제다. 이 계명 안에 있어야 진리에 속한 것이다. 이 계명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계명 안에 있어야 친구다.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이 수없는 곳에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 얘기를 핵심이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이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숫자 계속 이른 거예요. 계속 교회들이. 자세히 한번 보세요.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제목 어떤 때는 표를 그럴싸하게 해놓고 내용은 그 표랑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다 실제로 보면. 그러려면 교회에 있는 표대로 가려면 여러분 예배당에 끊임없이 모여야 돼요. 교회 그럴 수밖에 없는 그거라니까요. 가능하다면 예배당에 붙들어 매어 놓지 말고 가정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성전으로서의 그 삶의 여정을 가고 그 안에서 삶의 열매를 맺히고 그 안에서 예수님다운 것들을 양육받는 것이 진짜 예배고 진짜 그게 핵심인데 자꾸 예배당에만 불러 모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전이라 그러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사랑이 시글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시글이라. 그럼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고린전서 13장 볼게요. 내가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방언이겠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방언 말하는 거 성령의 은사인데 성령의 은사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은 어쩌면 사단도 거짓 선지자도 은사들을 부추길 수 있어요. 그 뒤에 23절, 24절이 그거거든요. 거짓 표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귀신 쪽. 그래서 예수님이 다 주여주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들의 열매를 알아야 된다. 그들은 지난주에 설명한 거죠. 그들은 겉에는 양의 탈을 썼지만 그들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그들은 열매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해가 이런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많이 나타냈다라는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뭔가 나타나고 뭔가 은사가 나타나고 뭔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게 누구로 말미암았고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모든 것들을 갖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고 자기의 모습을 이게 거짓 선지자인 거라니까 여러분. 대단하게 화려하고 책 많이 쓰고 능력 있고 표적 있고 말 잘하고 인기 있어도 여러분 열매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열매. 자기를 따라야만 무슨 뭐가 되는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고 함부로 하고. 볼게요. 진짜 사랑은. 근데 성도들이 지금도 자꾸 이런 은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알아서 합당하게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를 위한 뭔가를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서로 연합하고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주신 건데 근데 그 은사를 갖고 뭐 하게 하려고 최종적으로는요 자기 자랑하고 의의를 나타내라는 게 아니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도구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는 것에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사랑과 성령의 은사에 머무르지 말고 은사가 있어도 사랑의 열매까지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은사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결론은 무엇을 향해 가지 않도록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가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원 원장이나 또 기타 어떤 목사님들 다 보면 선교사들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어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뭐가 나타나면 그걸로 자기를 드러내게. 정말로 자기의 그걸로 인기를 끌고요. 그걸로 이게 아주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분별을 못하면 여러분 크게 속아요. 내가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대단한 은사죠. 장래에 일어난 일을 모두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예수님 지금 계속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는 은사를 갖고 장래 일을 말하면서도 그가 뭐일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일 수 있어요. 그걸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문선명에 대한 박태선이나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그런 능력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손수건만 던지면 병이 낫는 그 다 귀신의 사단의 역사로 거짓 이적과 그것으로. 그런데 따라다니고 신사도 운동 따라다니고 표적 이적 능력행하고 문제 해결받는 데 따라다니면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니까요. 은혜의 끼가 하나도 없어진다니까요. 열심은 하는데 목숨들 막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냥 하고 다니는데 교회는 전혀 가정이나 이웃이나 형제나 주변에 전혀 인정받지 못해요. 예수님다운 뭔가가 드러내지 못해요.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 되는 거죠. 오히려 너나 잘 믿으라 그러죠.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사람들 난리 나겠죠. 이게 대단한 거라고. 아니, 예수님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있을 수는 있지만 별거 아니야. 뭐다? 사랑이 있어야 돼.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있어야 돼. 볼게요. 내가 비록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이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건 교회에서는 최고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이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이 종교적인 교회에서는. 여러분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막 이거 강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전 재산 팔아갖고 남을 구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갖고 했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 사람을 미워해, 시기해, 질투해. 그러면 여전히 지금 살인하는 거고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라니까요. 거짓 선지자는 그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요. 거짓 선지자는 그것에 초점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어떤 사람들을 많이 불러다가 교세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 어떤 자기 목회의 비전과 자기 어떤 꿈과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서 더 크게 만들고 더 화려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그 안에서 영광을 받을까? 그 생각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본인은 겉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진짜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전도 많이 하는 거, 능력 행하는 거, 방언 많이 하는 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거, 목숨을 불살라 내어 이게 아니고 사랑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이다.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았다 그랬어요. 온유 안에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온유라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신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아요. 삐딱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은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사랑은 진리만을 보고 기뻐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줘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자녀라면서 예수님 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다운 모습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 닮아가고 새 사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이 부분을 끊임없이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온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어떻게 만나더라도 그 안에 대화가 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경쟁이나 뭐 상급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교회마다 다 틀려요. 뿔뿔이 다 각계 전투예요. 감리교, 침례교 뭐 이런 것처럼 다 그리스도가 다 나뉘어져 버렸어요. 이 성경이 지금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통일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먼저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본질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임하면, 사랑이 통하면, 사랑의 안에 거하면 예언도, 방언도, 어떤 지식도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본질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은사적인 부분이죠. 그것이.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얘기하죠. 13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19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지극히 8절에 사랑 끝이 없습니다.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사라지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지극히 적은 부분일 뿐 예언도 부분적일 뿐 10절에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과 사랑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 열매를 맺으며 가게 될 때에 온전치 못한 이 모든 것도 없어집니다. 언제까지나 남아있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거 최고고 우리는 반드시 이걸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이 사랑하라는 십계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서 보여주고 나타낸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을 알고 내 사랑을 경험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 계명을 주고 가신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내가 너희 사랑해주고 용서해줬잖아. 이 사랑을 너의 삶에서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너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가야 되는 거야. 그러라고 내가 너희 용서하고 주어준 거잖아. 그런데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아놓고 너희가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너에게 죄를 물을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심각하게 교회에서 다루질 않아요. 근데 자세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듣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전부고 진리예요. 그분이 내가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왔다. 내가 사랑의 이 부분.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그것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미혹의 영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것에 관심 두지 않고, 그것을 목적 삼지 않고, 그것을 방향 삼지 않고, 그것이 아닌 거예요. 열심을 내게 하는데, 자기 충성, 자기 헌신, 거기서 다 염소처럼. 예수님, 제가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이만큼 했고, 뭐 했고, 이걸 다 예수님 앞에 드러내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 받으려고 하는 자들.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 예배에 있는 모든 형식과 의식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봤자 진짜 예수님을 마음과 중심과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아버지를 공경과 경외와 존중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존중함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 계명대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잘 되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그 뜻 안에 그 계명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주파수를 맞추고 가는 그것을 원하시는 그것이 너가 36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기도하고 뭐하고 했던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어떤 때는 마당만 밟고 가는 전재산을 팔아들인 그런 어떤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과는. 마음이 없는 것, 중심이 없는 것. 종교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인정한다니까요. 요한 2서 6절을 볼게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사랑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계명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열매.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뭐 이런 건 한자로 바꾸면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율법에 반대되는 법이 아니라니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안에는.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옛사람을 버리고 내 안에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주파수와 코드에 맞추어서 그 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향해 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다른 걸 구해요. 세상 걸 구해요. 능력 구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뭐 땅을 구해요. 세상 그거는 기도도 아니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찾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것, 변질되게 가르치는 것, 성경을 얘기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자들이에요. 왜 나갔냐면 사랑하라는 계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간 자들이에요. 그건 요한 2서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들이 왜 나갔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다른 것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표적과 이적으로 어떤 자들을 미혹하는지. 자, 요한일서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이 뭐냐면 옛날부터 주셨던 그 계명.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너희는 스스로가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여기에 지나쳐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헛된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과 다른 영과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훈에 그러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이 뭐냐면 위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 옛 계명 같은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 안에서 이것을 이루려고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루려면요. 내가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사랑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에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려는 것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 안에 코드를 맞추고 그 안에 있어야만 그 나무이신 사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정과 욕심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성품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거는 베드로가 얘기한 건데 사실은.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내용은. 성경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교회에 써놓고 차에 써놓고도 사랑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것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처음이요 과정이요 끝이요 전부여야 되는데 그 얘기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열매를 맺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그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향해 나타내야지. 가장 가까운 이웃과 가족에게 나타내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속 짠맛을 내는 것이요, 빛을 발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자꾸 교인 많이 만들려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자세히 좀 보시라니까요. 말씀을 분석해 보시라니까요. 분별해 보시라니까요. 성경을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아들도 또 성령님도 함께 세 분, 그 요한복음 17장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거하면,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된다는 거죠. 사랑 안에 거해야 하나님도 함께 거하시고 그래야 성전된다고 제가 뭐 예전에 몇 달 전에도 이건 계속 다른 제목을 가져와도 계속 이 내용밖에 없어요. 왜? 성경은 이게 전부니까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다 그 얘기에 초점이 지금 보면. 일부러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디를 파고 어디를 봐도 어떤 주제를 가져와도 사랑하라는 것밖에는 없어요. 핵심이. 내가 너희에게 사랑해 준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배워야 돼. 그런데 교회 안에 앉혀놓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 이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꾸 세상의 뭔가를 자꾸 구하고 세상의 뭔가를 자꾸 드러내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세상에서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적인 행복을. 그러면서 10절에 누구든지 사랑하라는 계명, 이 말씀, 이 진리를 갖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오는 자들. 그래서 미혹해서 예수님만 사랑하며 사랑 안에 거하고 세 계명을 이루고 그 교훈 안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닌 다른 교훈으로 너희를 미혹하려고 오는 자들이 오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오면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쓴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 4를 쓴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럼 핵심이 뭐겠냐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주신 마태복음 24장에 주신 그 아가페 사랑의 시글이라는 그 키워드, 그것으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이제 말씀에 있는 것들을 뭐 더 많은데 했고, 다음 주에는 또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결론은 사랑하라는 거, 사랑은 불법을 행함으로 아가페 사랑하라는 사랑을 쉽게 만들면서, 그러나 사랑을 쉽게 만들면서 그들이 변질시키게 되는 그 사랑을 향해 가지 않고 사랑을 쉽게 만들면서 그들이 추구하면서 미혹하는 어떤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을 향해 가지 않고 방법이 뭐냐면 거짓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것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혹하는 대상이 어떤 자들인지를 여러분 보시면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